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끔 언론 매체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목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 목사는, 그 성도는 그야말로 교회의 수치요 부끄러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절망시키고 슬프게 하며 교회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선한 일을 한 사람,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빛이 나고 교인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빛나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다, 또 교회의 위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훌륭한 사역의 열매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천하게도 하고 영광스럽게도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기쁨을 주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주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히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려면 첫째,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13절 후반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좋은 씨가 아니면, 나쁜 씨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켰고 역사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를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셨던 것은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위로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시기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불과 3주였습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꼭 많이 배워야, 꼭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울었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한 율법학자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은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 졸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으로 지금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설교가 잡다한 세상 이야기로 넘쳐나면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순식간에 온 덩이에 퍼집니다. 여러분, 가루들이 누룩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 가루에 누룩이 퍼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려면 둘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농사짓는 농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식물이 힘든 환경을 견뎌줘야 합니다.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해충도 이겨내야 하고 뜨거운 태양빛과 목마름도 이겨내야 합니다. 견디고 이겨내야 때가 되면 농부에게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의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절대로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약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성숙하도록 연단시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련, 이런저런 고난, 그것을 이겨내야, 버텨야, 견뎌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직장생활에 힘든 것도 견뎌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힘든 것도 견뎌야 합니다. 온갖 모함과 모진 박해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게도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이 가시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괴로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장인 라반이 있었고 형 에서가 있었고 그 자녀들도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껄핏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 어눌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정말 결혼 지창금으로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허비한다고 가룟 유다가 옆에서 마리아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 삶 속에 핍박은 계속되고 고난은 계속됩니다.
신실한 모든 인물들이 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바울은 교회를 피팍하는 일에 앞장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억울하다고 원수를 갚기 위해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위대한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우리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잘 오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면 자꾸 왜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냐고, 스토커처럼 계속 이렇게 괴롭히냐고,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알아서 잘 할 건데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안 하면 관심도 없고 교역자들이 도대체 뭘 하냐고 난립니다. 신방을 안 한다고 말이 많아서 신방을 하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신방 안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말 듣고 저렇게 해도 말 듣고, 어떤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꼭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마치 가룟유다처럼 자기만 의롭고 똑똑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꼬치꼬치 따지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이것을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못 참아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큰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때로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자꾸 교인들이 뭐라고 말이 많다고 힘들다고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역자들은 평생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떤 성도들은 조금 힘들다고 자꾸 교인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어디를 가도 비바람은 붑니다. 어느 곳에도 힘들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좀 참아 보십시오. 좀 더 견뎌 보십시오. 그렇게 견디면서 억울해도 슬퍼도 꾹 참고 오만 소리 오만 핍박 이겨내면 드디어 우리가 성장합니다. 어느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참아내서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려면 셋째, 교회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려면 우리 모두 서로를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다 해도 식물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잡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또 비바람에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목말라 할 때는 물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식물도 열매를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과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관심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여건일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이라도 만나서 도움을 주려고, 조금이라도 돌봐주려고, 위로를 해주려고, 좀 힘이 돼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만나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차례 만나러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이 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 한 번, 두 번도 딱 한 번, 딱 두 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는 again and ag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없게 되자 그러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돌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디모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 이 선교 사역지에서 자기 혼자만 남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감수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왜? 그들을 돌보려고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3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모든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도록. 참 성도들이 잘 흔들린단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작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무개가 주일날 교회에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죽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이제야 살았다. 이것이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이처럼 한 성도가 교회의 영광과 기쁨의 존재로 성장하려면 앞서 믿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애도 써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못 보고 슬퍼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바울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돌봐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핍박자였던 바울을 믿지 못하고 멀리하니까 바나바가
지극한 사랑으로 가운데서 중재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선교하는 동안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영광이 되었고 성도들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런 훌륭한 장로가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돌봐왔습니까? 그분들이 연약한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흐트러지고 세속화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 결과 사랑 속에서 자라서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사는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얼굴입니다.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훌륭하고 빛나는 영광과 기쁨이 될 만한, 우리 교회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목사가 되기까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목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도 좀 기다려주고, 때로는 낙심할 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목사가 훌륭하게 교회의 영광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사랑으로 성도들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의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돌봐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거 여러분 좀 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과정 겪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좀 기다려 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릴레이로 멈추지 않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기도의 줄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실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면 내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혹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족한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힘들다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자신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자신의 가정의 힘든 문제를 말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교회 장로, 집사, 권사 가정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그 가정을 책망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다 그런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도움을 받으십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 기도의 도움을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도와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도로 한번 도와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그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준비해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이걸 허비하다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표현들과 그런 말들을 그 자리에서 했을 때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리겠다며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다. 교회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면 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젊은이들 좀 부족해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 주십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들이 교회의 영광과 기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때까지 다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절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집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산교회 출신이란다, 아무개가 성산교회 다닌다 라고 말할 때 성산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견딥시다. 여러분, 좀 참아봅시다. 여러분, 좀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